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 전한 지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는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극적으로는 몸의 행실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몸의 행실은 죄예요. 죄. 그래서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이 영역적인 테리토리얼 워피어가 뭐가 있냐면은 게으름이라고 해요. 게으름. 네. 여러분, 게으름도 충성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죽여야 된다. 죄를 죽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에 집중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서 율법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바꾸라.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think?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say?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다. 크리스천은 작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세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어떻게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만 함께한다. 이러면 심각하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함께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진짜 참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종으로서 또 노예로서 신하로서 나오는 거. 물론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거보다 더 좋은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빠, 아버지. 제목이 아빠, 아버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개역개정의 옛날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잘못한 번역이 있다 하면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 아빠,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빠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버지 부를 때 아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빠가 그런 아빠인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닌데 오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해.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친밀한 관계여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말의 아빠가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의 아빠는 영어로 daddy가 아니에요. 이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인 아빠. 아람어로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헬라어로 적은 게 아바야. ABBA. 누구 생각나요? 그룹 생각나죠? 아바. 아바는 여기에서 난 건 아니에요. 그 네 명의 이름의 첫 자가 남자 둘이 A일 거예요. A. 여자 둘이 B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섞어가지고 아바를 지는 거고. 그러면서 그 내용에 이런 의미도 있다 하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그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래서 이 아람어는 이 아람어의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어린아이들만 쓰는 단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아버지라는 그렇게 또 친밀하게 부를 때 쓰는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보세요. 영어에 보면은 여기 잠시만요. 여기 아바 이렇게 영어로는 daddy, father 이렇게 안 하고 그죠? 아바 이렇게 쓴 거예요. 아람어를 그냥 바꾼 거지 우리나라 말의 아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상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벌가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재벌가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좀 섭섭해하는 눈치가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가지신 재벌 중에 재벌, 최고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주기도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땅에 속한 자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육에 속한 자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절대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랬다는 거야. 땅에 속해 있었고 죄에 묶여 있었고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었어요. 육에 속한 자였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자격 없는 내가 그 영광스러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친밀하면서도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세요? 여기 아직 아버지가 안 된 사람도 있지만 아버지인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역할로 주어졌을까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그런 통로의 역할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아버지들이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목사님 있어요. 뉴질랜드에서도 한번 와서 저기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내면 세계 치유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없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기도하고 싶지만 아버지라는 말만 해도 입이 확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계속 설교 중에 말씀 중에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니까. 더욱이 오랫동안 열등감과 좌절감에 이렇게 시달리다가 자살까지도 시도를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는 외가의 도움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별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만 아주 작은 것에 상사가 이렇게 좀 꾸지람 식으로 그냥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거기에 불같이 화를 내니까 그거를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다가 정태기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굉장히 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자기가 성적을 받아왔는데 시험을 잘 못 쳤나 봐요. 성적을 받아왔는데 아버지가 식사하다가 그 성적표를 보더니 너 일어나 해가지고 베개를 들고 서 있으라 그랬대. 벌을 준 거예요. 이게 성적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밥 먹는 자리에서 너 저쪽 가가지고 베개 들고 서 있어. 근데 장난이었어요. 아이들 그 동생들이 옆에서 그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킥킥거리고 있고 그것이 굉장한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아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야, 니까짓 게 뭘 이런 걸 해? 네가 이거 해낼 수 있겠어? 야, 하지도 마. 여러분 이러면서 굉장한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 원한, 불만 이런 게 막 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조금 높다고 나이가 많거나 상사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뭔가를 지적하거나 하면은 거기에 불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한국의 아버지들이 좀 그런 게 많죠. 유교적인 그런 문화의 영향도 있고 또 군대 문화가 있어서인지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말을 막 합니다. 폭력적입니다.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친밀함이 없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친밀함을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신뢰와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초인종을 탁 누르면 다 나와서 아버지에게 아빠다 하면서 와서 안기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반갑게 맞이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초인종이 탁 하면 아빠다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빠가 오면 늘 지적질해. 이게 뭐야?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존경이 아니고 친밀이 아니고 굉장히 어색하고 부담스러워. 그래서 늘 눈치 보고 의심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아버지들에게 제가 당부를 합니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합시다.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대합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친밀하고 존경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 친밀함과 존경과 신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육신의 아버지와 친밀한가? 아니면 무섭거나 불편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든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양자로 입양하시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양자의 영은 헬라어로 휘오데시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입양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 아들이 아니지만 아들로 입양되어서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입양한 것이고 우리는 입양되어서 양자가 된 거예요. 당시 입양 제도라는 것이요, 이스라엘보다는 로마에 많았어요. 입양 제도가. 그래서 특별히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들로 입양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성경이 어디예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로마의 교회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 입양 이게 어떤 건지 잘 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양자로 입양이 되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양아들, 양아들에게 있었던 모든 빚과 어떤 그 법적인 채무들이 바로 그 즉시로 양아버지께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곧바로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는 상속자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아들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양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 나와 있는 영화가 있죠.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을 수상했던 굉장한 명작입니다. 아직까지 이 영화 안 본 사람들이 있다면 꼭 보세요. 저는 한 몇 번 봤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몇 번 봤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몇 번 봤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여기 배너라는 사람은 주인공 유다 배너의 이름입니다. 이는 유대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의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의 실수로 그곳에 이 총독이 이렇게 총독의 행렬이 있었는데 거기에 귀화장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집안이 결국은 망하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기도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배 안에서 노를 저어요. 배너가. 그러다가 그 배를 젓는 누구의 배를 타게 되냐면 로마 사령관인 퀸투스 아리우스의 배를 타요. 퀸투스 아리우스의 배를 타는데 이 배가 해적선에 습격을 받다가 이 사령관이 죽을 뻔한 것을 이 배너가 구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그런 지난 과거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사령관이 그에게 반지를 줍니다. 반지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신분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령관의 양자가 되죠. 그래서 고향 유대 땅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베너는 자신의 집안이 완전히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것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메셀라라는 사람이에요. 메셀라가 여기 이 사람이 메셀라예요.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가 메셀라고 여기가 베너예요. 베너에서 가장 유명한 마차로 경주하는 거죠. 메셀라는 어렸을 때 친구였는데 로마의 그 예루살렘 주둔 사령관이 돼서 이렇게 왔는데 이 가정을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 배너가 돌아왔는데 이 배너를 잡으려고 하죠.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뭘 보여줘요? 반지를 보여줘요. 깜짝 놀라죠. 잡을 수가 없어요. 로마 사령관의 반지예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 마차 경기를 통해서 메셀라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그 일로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한센병, 한센병이 문둥병에 걸렸었는데 깨끗이 낫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이러면서 가족이 회복되는 그런 영화를 그린 건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꼭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양자 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자식이고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걸로 하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분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여러분, 중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 들을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하기도 싫었고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도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둘 다 안 속했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원론이 좋은 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이원론이 있는데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원론이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입양되어 양자가 되기 전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도 굉장히 싫은 말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다 예수를 믿고 그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리구나, 맞구나.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은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또 소속은 바뀐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녀 삼으시는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양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많은 특권을 사용하지도 누리지도 못하면서 자녀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하면서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뒤에 것에 많은 초점을 둬. 내가 잘못 구해서 받지 못하나 봐. 그러다 보니까 구하는 것조차도 안 해. 여러분, 잘못됐어요. 여러분, 일단은 구하세요.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못 구한 것을 바르게 고쳐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구하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능력이 안 돼서 못 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지 못하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좋은 게 뭘까요? 똑같은 구절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 제목 이렇게 받아보면, 이따 성경 공부할 때도 기도 제목 받을 건데, 기도 제목 받다 보면은 뭐라고 쓰는 게 많냐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은 내놓는데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근데 본인은 기도를 안 해. 이거는 좀 문제가 되죠. 성령 충만할수록 여기 누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거를 부탁해 우리 또 구하죠. 그 기도 제목 받은 사람들 충고하죠. 그런데 본인이 구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까 모른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너의 삶에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네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대. 보너스로 주신대. 그것은 보너스고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나머지 그냥 주신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내 신분이 바뀐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양아들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공동 상속자. 오늘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다. 예수의 영이.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 그분은 어디 계세요?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나님 우편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구나. 여러분 오른쪽이라는 거 하나님께 오른쪽 왼쪽이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오른쪽 왼쪽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의 개념에는 오른쪽 왼쪽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모든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른쪽이라는 것은 상징이죠. 뭐요? 권세와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같다. 모든 것들의 왕이 되셔. 누가?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셨다.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요. 그 의미는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어떨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신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셨을 때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물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는 했죠. 하지만 이 땅에서는 주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십자가 고난을 참고 당하신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영광이라고. 영원한.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든 일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좀 어렵거나 귀찮은 사역은 안 하려고 합니다. 좀 좋아 보이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역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내려놓으라고 하죠.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요? 자기 주장, 자아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자꾸 내려놔요 우리가. 그리고 십자가를 골라서 지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예전에 이 간증을 들었어요. 한국의 한 대형 교회의 목사님, 이름만 대도 아는 목사님이죠. 이 대형 교회 목사님이 천국에 간 이야기를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회개도 많이 했어요.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아주 큰 좋은 집을 보여주셨어요. 대저택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심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게 자신의 집일 거라는 마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큰 목회했거든요. 거의 뭐 한국 사람 다 알고 세계에서도 많이 아니까 다 큰 목회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님 이것은 누구의 집인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집은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목사를 위해 마련한 집이다. 궁금하잖아요. 궁금한 게 아니라 또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게 누구인가요? 이렇게. 그랬더니 주님께서 속마음을 아셨는지 이렇게 대답해요. 그거는 너는 아니고 너 집은 아니고 지금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인데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한 작은 시골 마을 교회의 전도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몇 년 사역하고 이제는 나는 이제 큰 도시로 가서 목회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짐을 쌌어요. 근데 짐을 다 싸고 이제 그 주일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몇몇의 그 분들이 몇 분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놓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또 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짐을 쌌는데 또 떠나지 못해서 또 짐을 풀었어요.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은 거의 나이가 많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런 노인 목사가 됐어요. 평생 그렇게 시골에서 목회를 했던 그 목사님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이 집은 내가 맡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간 저 목사에게 줄 집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대형교회 큰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런 이야기를 그런 간증으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멋진 것이에요? 풍성한 것이에요? 보기에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보기에도 보잘것없고 열매도 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지기 싫죠? 여러분 십자가는 지기 싫은 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지고 싶은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하고 싶은 것만 우리가 하려고 할까요? 왜 고난의 십자가를 내려놓을까요? 우리는 장차 받을 영광보다는 지금 당장 겪게 되는 이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18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 힘든 거 견디세요. 왜냐하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은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상속받는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려놓고 있는 것은 자아인가 십자가인가? 오늘 내가 다시 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나는 육신의 아버지와 친밀한가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대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일 나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주님,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끝까지 지고 견뎌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그러한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주셔서 우리가 양한 인생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친밀하고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맡겨주신 우리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싶은 십자가를 골라서 지는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보잘것없고 그것이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고 끝까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신, 맡겨주신 십자가 끝까지 지고 견디며 그 십자가의 그 고난도 견뎌서 장차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고 누리는 그런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